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솔로몬이 자기가 봤는데 그 경험해 보니까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식을 얘기할 때 다트란 말은 성경 지식과 관계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경험적이고 인격적으로 본질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술상의 지식이나 능력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인데 이런 지식은 미련한 자에게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게 폭넓은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보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 헤맸는데 하나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서 만나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입술에 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과는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미련한 자는 패역한 성품을 가지고 어그러진 결정을 내리는 자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이 명령은 관계 단절일 뿐만 아니라 또 악행을 적극적으로 미워해야 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이 행하는 걸 보고 만약 그 행동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와의 교제는 삼가해야 된다. 물론 인간은 아리스토텔레스 말대로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다양한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인간관계도 있지만 반드시 피해야 될 인간관계도 있다는 겁니다. 그 피해야 될 인간관계가 미련한 자예요. 성경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아주 미련함, 패역한 그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서 가는 사람들. 솔로몬은 그 이유를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의 부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지식이나 처세술 등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현자고 지혜자로 추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미련한 자, 그죠? 입술이 지식이 없는 자로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월 의식에 빠져서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겸손함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면 이거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입술의 할례를 받게 되고 귀의 할례를 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게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변화의 근본적인 변화. 전에는 그러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요? 아주 진지합니다. 왜요? 귀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달라집니다. 왜요? 입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지식에 기초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충고와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계 유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미한 길,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만하기 그지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15절 16절에 보시면은 우맹, 소경, 다른 사람을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아주 안 좋은 표현으로 질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더불어 생명의 길을 떠나서 파멸의 길, 죽음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를 나눠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결코 만나서 또는 교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패역한 성품을 가지고 어그러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마치 자기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 슬기로운 사람들이 많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무리를 형성합니다. 그 친구를 보면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느냐 똑같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 길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총망라한 개인의 인생 여정 전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이런 뭐 지식이 있다, 인식을 가지다, 뭐 생각하다, 뭐 노련하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지각하다, 뭐 생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뭐 인식하다, 익숙하다, 식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길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걷는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가 자기의 인생 여정을 깊이 생각하고 분명하게 지각하면서 거기에 따라 꺼리낌 없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규모 없는 삶이 아닙니다. 뭐 쾌세라 세라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진지하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성경이 기초한 것인가라는 이런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가는 길을 압니다. 지금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식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예요. 속인다는 게 어떤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속이는 대상이 만약 상대방이다, 나다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를 속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거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축적으로 보셔야 돼요. 속이는 자는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양심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알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자기 평가에 있어서 심사숙고를 합니다.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거짓과 속임수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정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있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점점 더 개선시키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왜요?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바른 생각이고 성경이 기초한 생각이기 때문에, 바른 지식이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자신과 남을 속이는 미련한 자는 그릇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스스로 파멸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그 이웃도 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채무의식입니다. 빚진 자의 심. 그러니까 공로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때 어떻게 나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 사랑에 대한 채무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복을 유통하며 살라고 우리를 두신 겁니다. 복의 근원. 그런데 정죄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막 비판하고 죽이고 하는 쪽에 우리가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에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 알리츠라는 말은 경멸한다. 이 경멸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이 죄라고 하는 말이 죄 허물 책임 의미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또 속건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여기를 번역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속죄제물을 우습게 여기지만으로도 번역합니다. 미련한 자가 복수고 심상 여긴다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이 모인 미련한 자들이 모두를 하나같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여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정직한 자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 중에는 뭐뭐 사이에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무리 중에는,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은혜가 두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펜이라는 단어와 라촌이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여기서는 라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때 주로 쓰는 이 펜과는 달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와 좋은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 라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호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정직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불의를 멀리하는 사람들,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선하고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은 미련한 자의 특징적인 한 모습이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미련한 자를 볼 때 뭘 보고 해야 됩니까? 살아가는 걸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표현할 때 레샤임이라는 단어가 습관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습관에. 그러니까 그 범죄에서 벗어나오기가 보통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성경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무신론자가 됩니다. 대부분 무신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심판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특징이 뭐냐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죄를 짓기에 빠릅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를 짓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이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 심판하지 않고 공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고 태어나면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이 죄를 범하는 즉시로 심판을 베푸신다면 인생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도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단 뒤로 다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개의 길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끊임없이 심판을 유보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도덕론자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로 얘기합니까? 보통 인문학으로 취급한다든가 또 더 나가서 도덕주의자들의 어떤 말들로, 그래서 산상설교도 어떻게 해요? 도덕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거든요. 산상설교는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 심령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기초가 뭡니까?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밭이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무려 120년 동안 노아 시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하셨는데, 이 시간이 유보되는 동안, 심판이 계속 딜레이되는 동안에 미련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여기고 회개의 기회가 아닌 죄의 기회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가증한 죄를 범합니다. 결과가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다 멸망하고 맙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시대나 우리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삶을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기록한 대로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거나,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죄를 가볍게 심상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미련한 행위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그들이 편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고 망할 것입니다. 그럼 언제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 이 땅에서 여기 살아있는 시간 속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신명기 19장 19절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사람이 착각하며 살면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보면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어서요? 마음이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 미련한 자가 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도 망하고 주변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슬기로운 자에 대해 것을 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미련한 자에게 지식이 있음을 난 보지 못했다. 이건 관심 있게 봤는데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슬기로운 지혜는 자기 길을 알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거다. 자기 길을 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숙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성경에 기초한 길인지를 자꾸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특징이 뭡니까?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상 여긴다. 그래도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정직한 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존중받는, 인정받는 호의적인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어서 살아가는 내내 미련한 자가 아닌 슬기로운 자의 지혜, 자기의 길을 아는 정직한 자의 은혜가 있는 이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